아이들이 생기면 이 아이들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부모에게도 기쁨일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그 자라는 모습들을 보고 기뻐해요.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고 자꾸 자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라질 않고 성장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병이 들었든지 정신적인 병이든지 육체적인 병이든지 뭔가는 성장에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게 제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섭취가 안 됐으면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겠고, 병이 있으면 치료받아야 되겠고, 뭐 암이 생긴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으면 수술을 받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그래 치유를 받아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피 뿌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라게 돼 있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자라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뭔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치료를 받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한 80년도 한 초반까지만 해도 성장했습니다. 많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때의 모습을 보면 기분은 어때요? 현재 시각은 오전. 그때의 모습을 보면 모이기에 힘썼고 또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산골장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집회 때마다 회개하는 일들이 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통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여도 어디서 모이냐? 호텔에서 모여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뭔가는 보여주는 교회. 그래서 이제 강단도 다 없어지고 무대로 바뀌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는 보여주려고 이런 것으로 점점 세상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로 점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겉모습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겉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 주께서 날마다 더해주시는 교회. 겉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건강한 모습이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늘 바라보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이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그래야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건강한 교회, 정말로 성장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도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가 점점 교회다운 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교회가 더해가는 정말 이런 기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시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는 주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는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한 거,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뭘 전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사도들에게 맡겨서 사람들에게 그걸 하라고 사도들을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도는 없지만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뭘 하냐?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한 거, 그걸 가르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해주는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방 선교하는데 아주 주역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거기서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권면을 했어요. 그러다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자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 믿는 사람이 돼서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런 갈망이 너무 적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은혜 받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인문계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때였는데 마치 고등학교하고 우리 교회하고 좀 가까운 곳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개운교회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그 과외 공부 시간인데 그 남에서 공부하는 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선생님이 막 뺨도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갔어요. 주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갈급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믿음이 자라요.
자라는 살에 어떻게 자라요? 갓난 아이들이 순전한 젖을 꿀꺽꿀꺽 잘 먹으면요, 아이가 자라요. 이 젖을 잘못 먹고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못 자라는 거예요. 건강히 자라면 순전한 젖을 먹듯이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을 알았다고 다 조론받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알 거를 모르는 경우를 우리는 정말로 많이 봐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와 사도 11사도가 다 일어나서 술 취한 줄 알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거는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살았던, 그래서 주님을 죽였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들도 성령 충만 받고 3,0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했냐? 교제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제 그러면 착각을 해요. 세상에서 교제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교제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제를 보면 뭘 알 수가 있나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과 교제했냐,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자세히 얘기하면서 우리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처음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시는 것과 똑같이 그들의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세례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제는, 거기 모인 사람들의 교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된 주의 백성들은 모두 다 성령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교제를 알게 되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말씀이 전파될 때 그걸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 이게 오순절에도 일어났고 고넬료 집에서 전할 때도 일어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영적인 교제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교제만 해서 이게 교제인 줄 아는데 그거만 갖고 안 됩니다. 무슨 교제가 일어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역사에서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교제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실제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는 자가 생기고, 야, 저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저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구나, 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구나, 이런 정체성이 있는 교제가, 이게 영적인 교제예요.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성령 역사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교제. 때때는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이제 수련회를 떠나는데 이제 문화부장 같이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계급장 뛰자. 여기는 이제 우리 가는 곳이니까 여기 찬송가는 부르지 말자. 이제 그리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 수련회에서도 실제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영적인 교제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교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해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전혀 믿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 멀어지고 주님을 닮은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을 시키는 거지, 그거는 영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하더라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을 믿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교제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교제가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교제만 하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 한번 모이는데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오니까 그 동네, 그 마을에 한 5천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 모임에. 대단해요. 영향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예인들 불러서 이제 교회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필요하기는 했죠.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영적인 교제가 안 일어나고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던 사람까지도 세상 사람으로 변질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예수님을 닮아야지.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제가 돼야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닮은, 세상을 닮은 그런 것으로 자꾸 닮아가게 하면 이거는 잘못된 교제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 교제는 성령 역사하셨어요.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더해가는 교회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어주고, 이건 내 몸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죄값을 치르려고 몸을 드린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또 잔을 나누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피 흘려야 죄사함이 있으니까 이 피 흘려서 주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려고 주님이 피를 쏟아주시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주셔서 내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주님의 백성의 모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그래서 떡을 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영성을 진짜 얻은 거예요. 제사함의 기쁨을 체험하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감격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고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 기도에 전념했다. 뭐 했다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 못했습니다. 기도회를 갔다가 졸기만 했어요. 헛소리만 하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승천하면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면 성령 받을 테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0문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에 전념했다는 얘기는 기도에 종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의 설교로 그 3,000명이 더해졌으니까 지금은 적어도 3,120명은 되는 거예요. 3,000명이 넘는 이러한 교회가 된 거예요. 엄청 커졌죠. 근데 중요한 것은 120문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3,000명으로 이상이 성장했는데 이들이 다 기도하는 일에 종사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 이게 바로 성장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교회는 성장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겉만 성장한 거지 내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기도에 힘썼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뭐로 됐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죄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듣고 이대로 살면요, 지금도 역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늘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이게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온 성도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겁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들을 보내서 이제 그 말씀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떨었다는 거예요.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귀히 여기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완전히 권위가 실출돼 가지고요, 이제는 정말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교인들마저도 담임 목사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주님이 세운 그런 전도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성령 역사하고 예수를 믿고 정말 떡을 떼고 정말 기도에 전혀 힘쓸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말이 맞다고,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갖가지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보낸 사람을 주님처럼 귀히 여기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그 교회가 제대로 성장해요. 아이들도 교인들도 이제는 선생님이고 뭐 목사고 뭐 없어요. 너나 나나 뭐 똑같지 뭐. 그리고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면서 영적인 권위가 실추되고 주의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되고 이제 세상 것을 더 귀히 여기면서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하면 교회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름이 높아져야죠. 주 영광이 나타나야죠. 우리는 우리 본업교회가 이렇게 구원받는 자 수가 정말 주께서 더해주시는 이란 내적이고 외적인 이런 성장이 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올해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정말 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을 이기지. 세상을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똑같은데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주님을 알 수가 있고, 주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주의 교회와 하늘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올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돼서 주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이러한 교회가 되므로 올해는 정말 주께서 정말 날마다 구원받은 소리를 더해주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하자고요? 말씀을 사모하자.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자. 주님을 사모하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회개하면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 내 힘 갖고 안 되는 거라고 겸손히 기도하며 살자.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떡을 떼며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자. 이래야 이게 교회지. 사람만 모였다고 교회냐. 예수의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야 교회지. 아멘. 올해 정말 성령 충만받고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따라 사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뭐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주께 받은 사랑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이 사랑을 입고 사랑을 힘입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 뭘 보시냐?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뭐 하길 원한다고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세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헐뜯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의 사랑을 체험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중요한 거 다 함께 뭐 했냐? 사랑을 나누는데 교인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때때로는 자기 재산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들의 피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을 필요를 알고 그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실제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어른들은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숙하고 내적으로 성장할수록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을 원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주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사랑을 교회에서 체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나? 예수의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형제 자매에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곧 예수님께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무시해요. 업신여기에 함부로 대합니다. 오히려 있는 권리까지도 뺏어버려요. 힘이 없다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적은 자를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나를, 죄인인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때때로 몰라져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몰라도 때가 되면 알게 되는데, 이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면 본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는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영생의 본을 보여주고 정말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본을 보여.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샘플이 돼야 되는데, 영생이 있는 것도 모르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이 어떤 것도 전혀 모른 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세상보다 더 못되게 교회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는 예수님은 모르지만 나 교회, 저런 교회는 가기 싫어. 싸움하는 교회 내가 왜 가? 저렇게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교회를 내가 왜 가? 오히려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주께 받은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또 안 되니까 자꾸 사랑하는 법을 자꾸 배우고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엉뚱한 거 배우는 사람 많아요. 못된 거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나를 망하지 않고 살리고 죽으신 이런 사랑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놨는지를 배우고 그 사랑으로 말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그 사랑을 굳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물고 먹으면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허물이 나오면 이게 정말 사랑으로 덮어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게 이게 교회지. 조그만 흠이 있으면 연판장 돌리고 조그만 흠이 있으면 그냥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쫓아내고,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의 정치꾼들도 못하는, 안 하는 이런 일을 교회에서 비일비재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가망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런 주의 사랑을 받고 허물이 있던 사람 용서를 받고, 내가 정말 이렇게 저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건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산다는 게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또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올해는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데 쓰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서로 주일에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오늘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이런 교회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더해가는, 내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믿는 사람들이 뭐 하자고요?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주님이 역사하신 거,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실습을 하는 거, 누구에게 좀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좀 제대로 못 사는 사람에게,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아주 주의 인자하신가 선하심을 우리에게 맛보게 한 것처럼 이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해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는 것을 정말 여기서 체험해서 우리의 주의 백성으로 이와 같이 살아가시길,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나가서도, 세상에 가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였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주일 낮에만 모인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 여러분 교회 날마다 모셔야 돼. 근데 지금 주일날 낮에 한 번 오는 것도 굉장히 해주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여러분 지금도 날마다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는 날마다 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예요. 우리는 날마다 모일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모이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모여야 은혜 받아요. 모이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머무르고 주의 사랑을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의 사람을 설 수 있는 그것이 모여야 돼요. 주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정말 주의 사랑을 맛보서 그 은혜 속에 감격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모여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주님을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 이름 불렀어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좋은 게 속해 교회에서 드리는 건 좀 조금 하시고 가정에 가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거기서 떡을 떼고 거기서 애찬을 나누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 이름을 부르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맛보고 그래서 거기서 그 가정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막 기뻐가지고 그걸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내놓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너무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 같은데 집에 가거나 사회에 가면 교인이 아닌 척하는 거예요. 왜? 주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더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사람 눈치를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원수 마귀와 거짓 신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나와 돈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를 쓰고 아멘. 날마다 모여서 주 이름을 하나 돼서 혼자는 못하니까 주 이름을 하나가 돼서 이와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그래서 서로 그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런 모임이 어디 있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소망은 말씀대로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 받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풍성히 사는 것이 길이고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향기를 바라고 주의 사랑의 편지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 높이고 주님의 살아심을 전파하고 주 이름을 걸고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세를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교회가 성장이 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외적인 성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성장은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셔야, 예수를 믿어야 내적인 성장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 주께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주의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의 사람을 살 때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나가서 짓밟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이 없어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좋아할 것 같지만 화통하고 잘 통한다고 속으로 생각할 때 너도 나하고 별 수 없어. 너도 나하고 같아. 뭐 볼 게 있냐. 나중에 여러분 우습게 생각해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중엔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욕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나와 상의를 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세상 친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마시고 사회 나가서 형식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 와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여기 불교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 보고 내가 기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구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도 예수의 사람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를 주께서 자꾸 더해주시는 교회는 그렇다. 주께서 더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는 우리의 모임이지 주의 모임이 아니에요. 주께서 더해주시는 사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시는 거,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세상과 다르게 늘 세상에 주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방법은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이 이기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원수는 패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세상에 통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웃에, 동네에서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기서 하십시오. 예수의 사람을 사십시오. 그게 바로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정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해지는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하시니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